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무덤에 3일간 죽음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은 십자가에 죽은 자를 그냥 방치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율법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 의원 중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 십자가에 밤새도록 달려두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았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정하신 대로 그 밤을 새지 않으시고 그날에 장사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은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무덤은 이사야서가 약속하셨던 대로 부자의 그런 무덤이었죠. 마태복음은 요셉을 부자였고 그의 무덤에 그가 준비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마태복음 27장 60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참 섬세하시죠.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으며 죽음과 부활과 죽음과 장사 지냄과 또한 부활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세세히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말씀대로 장사진바 되셨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역사 속에 또 달력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3시 우리로 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9시 우리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시간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죽음이셨고 우리가 아까 본 신명기 말씀에도 보시면 나무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쉬운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의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가장 모질고 고통스러운 가장 흉악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그 어떤 죄도 다 죄악도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신 우리의 죄를 온전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보혈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6시에 정오부터 해가 빛을 잃고 예수님 죽으시는 그 안에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징적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시니까 죽으시니까 이 세상에 다시 어둠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생명과 소망과 빛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도 어쩌면 어두움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무덤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시간과 빗대어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세상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암담한 시절에도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는 남겨진 자를 두셨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각 처소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도 부활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명으로, 우리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게 하셔서,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지만 이제 둘째 열매로 여러분과 저를,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채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생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뛸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또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어두움 속에 숨지 마시고요.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소망도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도,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고귀한 하나님께서 벌레와도 같은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 피 흘려주신, 경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믿지는 장사를 하셨습니다. 믿지는 장사를 언제 하나 봤더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믿지는 장사 못하더라고요. 아니면 완전히 속아 있든가, 내가 이거 믿지는지 모르고 물건 팔지 않는 이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믿지고 파는 거라면 그건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9개 남길 거면 8개 남기면서 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또 속아요. 그렇구나, 믿지시는구나.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는 장사를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뭐 한 분 죽으신 건데, 아니요, 하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았고, 전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 모든 사람의 목숨을 무게로 삼아도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와는, 그 한 방울의 피와도 감히 견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의 그 생명과 창조물의 생명을 어떻게 빗댈 수 있겠어요? 그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는 가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하루 이틀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황금을 안 줄 수도 있지만, 그 거위만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황금을 줄 거 아니에요. 어쩌면 마귀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죽으신다고? 흉내만 내시는 게 아니라 진짜 피 흘려 죽으신다고? 아마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렀던 그 시간만큼 사탄 마귀 무리들이 모여서 아주 힘겹게 그 마라톤 회의를 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멋모르는 무리는 끝난 거 아니냐? 우리의 승리 아니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마귀의 계계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지는 장사하는 겁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에게, 손주에게 항상 믿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뭐 달리 대답이 없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흉악한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이며 손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되셨겠지만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사랑으로, 눈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헌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인생 전부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내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우리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상을 하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의 삶이 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성수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았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 보좌 앞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게 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괜히 시키니까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옵니다.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연애하실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틈만 나면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차에서 보내시지 않나요? 잠깐 한마디, 잠깐 눈 한번 맞추려고 그 먼 길을 뛰고 달려가지 않으셨나요? 그런 거 없었으면 사랑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틈만 나면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 틈만 나면 말을 걸고 틈만 나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게 십자가고 부활이더라고요. 십자가에만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긴 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죽어 계시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에 감사는 한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탄식만 나오죠. 그래도 살아서 나를 사랑해 줘야지 죽으면 뭐하냐,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 이 사랑이 끝이 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정결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46절에 보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가면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무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니까 온 땅이 어두움으로 덮이고 지진이 나고 휘장이 찢기고, 이것을 본 백부장은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예수님은 참으로 의인이시구나.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인이셔서 우리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었지만 끝이거나 실패가 아닌 사랑과 용서와 승리였습니다. 죽음을, 실패를, 끝을 사랑과 용서와 승리로 바꿔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믿음에 새기셔서 사망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셔서 오늘도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능히 세상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주님,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쩌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3일의 시간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십자가 지고 있고 때로는 이미 끝났고 죽었고 소망이 없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어둠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십자가 짐은, 우리의 지금 이 무덤에 머무는 이 답답한 시간은 죽음도 끝도 실패도 아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맞기 위한 그런 어두움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목을 가다듬고 있는 시간이며 더 높이 뛰기 위해서 잠깐 움츠리고 있는 시간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창조주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좌절하고 어려움과 힘듦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채워주셔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났다라고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게 하실 때 오늘도 믿음으로 어둠을 뚫고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이 새벽에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